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하신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 말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잘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성경의 그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 계획을 이루신다. 계획하신 대로 다 된다. 이게 잘 때로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로버트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의지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건가? 그냥 나는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런 마음과 충돌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지만 또 살다 보면 그냥 그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내가 걱정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건강에 또 연약하신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이 건강을 내가 그때 건강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 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는 건 아닌가? 또 지금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것, 이거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런 아주 복잡하고 또 의심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그 계획과 그 섭리가요, 깊고 깊어서 정말 넓고 넓어서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는 계획이라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해서 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한 것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됐지? 그냥 이건 우연인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의로우신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믿고 따라야 된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입니다. 잡혀가시는 장면. 요한 사도가요 아주 섬세하게 한 컷 한 컷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잡혀가신 사건부터 해서 이미 이전의 모든 일들이 다 오래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예.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혼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죠. 이 겟세마네 동산이요. 그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지트다, 아지트. 우리가 모이기를 좋아하는 곳을 아지트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를 알았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유다는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고 있어요. 조금 어두우니까 횃불 그리고 손에 뭐 칼을 들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이들의 마음, 이들이 왜 무기를 갖고 왔어요? 그냥 가면 못 잡을 것 같고 뭔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군사력을 동원한 거죠. 그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뭐 하셨다고요?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셔요.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시면서도 물어봐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 그려지죠? 그 장면 그려지죠?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그리고 횃불을 들고 있고 손에 무기들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유다가 서 있어요. 이미 유다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셨잖아요. 그리고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라고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하는 순간에 뭔가 큰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거나 그래서 뒤로 넘어진 거예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했으니 곧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잡아가는 건 좋은데 이 지금 내 제자들은 잡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만이라도 잡아가면 다행이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그 느낌, 강한 느낌, 그 강한 느낌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그냥 오케이. 내가
우리가 예수님 이 제자들은 우리가 잡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오케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오래전에요.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세주 메시아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칼을 가졌어요. 그것을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예수님께 그 일을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일, 이게 누가 하라고 시킨 일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시킨 일이에요. 누가 시킨 일이요? 사람이 시켰어요? 대제사장이 시켰어요? 군대가 시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시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 이 장면에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는 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일처럼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 또한 의미가 있고 그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인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마저도 긍휼함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래 잘했어 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뭘 시켰어요. 종이접기를 시킵니다. 근데 종이접기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살짝 조금씩 알려줘요. 너무너무 쉽게 알려줘요. 그래서 쉽게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와! 내가 해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마가 그걸 시킨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마치 우리가 하도록 시키는 것처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눠 갖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게 그거예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자, 이에 이제 군대 12절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요? 안나스.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해의 대제사장, 선출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의 장인이 안나스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어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에 대제사장, 즉 당시의 유대 권위자의 입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결국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 가야바의 이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사건 장면을 기억할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아주 작지만 사소하고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한 것처럼 느끼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미 있게, 어떤 일을 할 때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높으신 지혜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더욱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그 깊으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내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전쟁 끝나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쟁 좀 끝날 것 같아요. 아름답게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그 전쟁이 잘 좋은 방법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이 하루속히 개방이 되어서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며 또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